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으로 인사합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미가서 2장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해 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루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루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같이 읽읍시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사마리아와 유다의 멸망입니다. 이번 주 주제가요. 그리고 세 가지 체험을 먼저 하지 않을 때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체험. 참 복음을 체험해야 되겠죠. 참 복음이 체험되지 않으면은 과거라는 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참 복음이 이해되면은 과거가 이해돼요.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속에서 방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참 복음이 체험이 안 됐단 말이에요. 참 복음이 체험되어지면 그게 금방 이해가 돼요. 아, 복음을 몰라서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구나. 두 번째가 뭐지요? 참 기도 이해요. 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참 기도가 이해가 안 되면은 자꾸 염려가 앞서요. 참 복음, 참 기도가 이해가 안 되면은 전도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뭘 하게 되죠? 인본주의 쓰게 돼요. 그러니까 참 복음, 참 기도, 참 전도가 안 되면은 평생 방황합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어떤 사건과 내 개인적인 것이나 우리 가문과 조상에 대해서 그게 답이 안 나오니까는요, 방황하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번에 필리핀 가보니까는요, 그 목사님들인데, 메시지 잘 들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막 손뼉 치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약간 마리아에 대해서요, 부정적이고, 마리아를 공격하니까는요,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그게 상처예요. 우리 한국의 제사 문제 있잖아요, 제사 문제. 여러분들이나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제사는 귀신 섬기는 것이라는 답이 확실하게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교회는 그 확실한 답이 나 있질 않아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 섬기는 것이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조상들을 귀신이라고 그러면 섭섭해 한다니까. 그게 상처예요, 결국은 상처.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마 에이 제사 지내버려라 그러면요 막 할렐루야 할 겁니다. 막 할 사람이 있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니까. 그게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막 부모에 대해서 평생 걸려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프로 나오면 막 그거 막 일부러 막 시간 내서 보고 울고 이제 그게 울고 그래야 막 속이 시원하지 그러잖아요. 그게 상처예요, 상처. 물론 이제 감정적으로 눈물이 많은 사람이 있긴 한데 참 복음이 이해 안 되면 평생 뭔가에 잡혀서 방황해요. 뭔가에 잡혀가지고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참 기도가 이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응답이 안 돼. 그리스도가 응답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응답이 안 돼. 그게 기도를 이해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응답이 돼버려야 돼. 그게 이해가 된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저 대구에 조원수 목사님 교회에서 만든 뮤지컬 미션 있잖아요. 미션. 그 미션이 이제 그 마약, 알코올 중독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 미션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외국에서 한두 명 아이들 부모들이 맡기거든요. 뉴스 이런 거 보고요. 아, 우리 아이 저 대구 미션홈에 맡겨야 되겠구나. 맡깁니다. 맡기면서 목적이 뭐냐면 마약을 끊는 거예요. 그 중독에서 중독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그걸 목적으로 하고 맡깁니다. 근데 거기서 맡은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맡으면서 뭘 목적으로 하냐면은 괜찮다라는 것을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집어넣어 주려고 맡은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맡긴 사람하고 맡은 사람하고 목적이 달라. 그게. 아니 복음도 모르는 것이 마약도 안 하면 뭐 할 겁니까? 안 그래요? 아, 그 정도로 답이 나 있어야 돼요, 인생이. 복음도 없는 사람이 착하게 살면 뭐 할 거예요? 그 정도 답이 나 있어야 된다니까. 그 정도로 답이 나 있어야 돼, 인생이. 그래야 마귀가 도망가고 떠나든지 말든지 하지. 그게. 마약 하란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도둑질하고 돌아다니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복음도 모르면서 그것도 안 하면 뭐 할 거냐고 말이요. 그거라도 하지. 그거라도 하지. 그게. 그러니까 참 기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답이 안 나오면은 계속 염려해요. 염려. 여러분, 염려가 염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뭔 일을 저지른다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염려만 가만하고 있으면 괜찮다니까. 염려가 생기니까는요, 답도 아닌 것을 붙잡고 막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지. 참 전도가 이해가 안 됐다. 그게 미래인데, 여러분. 전도라는 게 미래인데, 미래의 답이 안 나오니까는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잖아요. 답과 방법을 모르니까는 인본주의로 살 수밖에 없어. 답이 복음이고 방법이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답 모르지, 방법 모르지, 그러니까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참 복음. 인생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거기에 답이 그리스도. 참 기도,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참 전도가 뭐냐? 참 복음과 참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참 전도예요. 이거를 어디 가서, 교회 가서 가르쳐라. 그게 중직자 운동. 이걸 어디 가서 저 산업 현장에 가서 전달해라. 산업선교. 이제 이게 전 세계 각 분야에서 가르쳐라.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내용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심판이 선포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그게 1장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성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못 들으면, 이 말씀을 듣는단 말은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1000명이 들려야 돼. 1000명. 그냥 지금 김치훈 목사를 통해서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 이게 들린단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들린다는 것이 아니고 강단을 통해서 1000명이 들려야 돼. 그걸 보고 말씀이 들렸다는 거잖아요. 이 1000명이 들리면은 영원까지 응답이 연결돼요. 그런데 그 반대로 1000명이 들리지 아니하면 그 반대로 어떻게 되겠죠? 영원까지 실패로 연결돼요. 1000명이 들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1000명이라고 1000명이 뭡니까? 1000명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1000명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누려라. 1000명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서 말해라. 그게 합쳐서 1000명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이 예배하는 중에 안 들렸다. 들렸다. 영원까지 응답으로 연결돼요. 그게 안 들렸다. 영원까지 갈등과 방황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명 하늘 천자에다 그 명령할 명자 그 말이 아니라니까. 예배 중에 1000명이 들렸다, 말씀이 들렸단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들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되는구나. 그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구나. 그게 들렸어요. 1장 3절 4절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라.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설명이죠. 이걸 말합니까? 은유법이랍니까? 이렇게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은 내 마음은 호수 그러잖아요. 네 마음이 무슨 호수냐? 근데 이제 은유적으로 내 마음이 호수 그러듯이 이렇게 멸망할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망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마리아와 유다가 지은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5절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기 5절에는 야곱, 이스라엘 이 말은 남쪽 유다가 지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 죄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실수한 게 있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죄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기지요. 사람 앞에 실수한 것을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러지요? 그게? 이미 자기 자신도 모르게 완전 육신적이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하나님 앞에 죄는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5절 이 말이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거는 지금 그 남유다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죄가 도대체 어떤 죄냐 그 말이죠? 요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수가성 물가에 사마리아 여자를 하나 만나잖아요. 그 만나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죠. 그러니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가서 5장에서 야곱의 허물이 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랬거든요. 남쪽 유다의 죄가 뭐냐면은 사마리아가 아니냐.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 그 말이요. 그게. 그리고 그다음에 뭐죠? 유다의 산당 그랬죠.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기 요한복음 4장 19절 26절 그중에 특히 24절을 보면은 19절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 말이 금방 이해 안 됩니까? 왜 예배를 꼭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냐? 예수께서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루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26절에 중요한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 미가서를 통해서 남쪽 유다의 죄가 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왜요?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요. 그러면서 남쪽 유다의 주장이 뭐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꼭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다. 그리스도가 예배의 주인이다. 그게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남쪽 유다가 이게 허물이 사마리아인데 그 편견이 왜 나옵니까? 그 편견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높이, 넓이, 깊이를 모르니까 사람에 대한 편견이 나와요. 내 수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높이, 넓이, 깊이를 가지고 보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과거, 오늘, 미래를 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편견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는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요거를 잘 못 보니까 편견이 나와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빠질 수가 있다니까. 이게 사마리아에 대해서 편견하게 돼요. 사람에 대해서 편견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에 대해서 편견한단 말은 로마서에 보면은 저 사람을 의롭다 하신 분이 주님인데, 그죠?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는 거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게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사람을 의롭다 했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단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건 나는 인정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인정 못하겠다는 말은 결국은 복음을 인정 못하겠다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유다의 죄가 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 그게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랬거든요.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왜 예루살렘에서 꼭 예배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상이라 그 말이죠. 그게 우상. 우리가 붙잡을 것은 성전도 아닙니다. 어느 장소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붙잡을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대하시면서 선지자로서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애통하며 애원했습니다. 1장 8절로 9절에.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재앙이 임하는 초소는 예루살렘의 성문이었습니다. 5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은 날에 가장 좋아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찬송 대신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2장 4절에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루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니까 애가란 말은 슬픈 노래죠. 우리나라에도 애가가 있죠. 우리나라에도요. 뭐 아리랑 민족의 그 아리랑 그게 애가 아닙니까? 애가. 그래서 뭐 아리랑 그렇게 즐겁게 부르는데 그게 아니고 아수르 바벨론을 패권 국가로 타다기 전이에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패권 국가로 타다기 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무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편견하고요. 우상숭배에 빠지고. 우리가 여러분 일본을 자꾸 탓하지 않습니까? 일본 탓하기 전에 조선의 무능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게 이게 당파 싸움에 빠지고 그럼 우상 숭배하고 그런 조선의 무능을 깨달아야지. 계속 일본만 탓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을 탓하기 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무능이 원인이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7절에 백성들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장 9절에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남자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부녀자와 아이들은 종으로 잡혀가고. 제일 큰 피해자가 이제 백성들이죠. 자, 그러면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서론 부분에서는 세 가지 체험이 필요하다. 왜?
복음 체험, 기도 체험, 전도 체험이 안 되면은 평생 뭔가에 잡혀서 방황을 해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방황하고 가끔 방황이 되는 그게 어떤 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든지 아니면 가문에 대한 그것 때문에 계속 방황할 겁니다. 참 복음이 이해 안 되면. 그리고 참 기도 이해 안 되면은 계속 염려가 앞장을 서요. 염려가요. 참 전도 이해 안 되면은 복음이 답이고 전도가 답 모르지 방법 모르지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게 돼 있잖아요. 인본주의 쓰게 되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자, 요 내용의 이제 포럼입니다. 1장 1절에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랬죠. 모레셋 사람 작은 마을 모레셋. 이 작은 마을 모레셋 사람 미가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을 했어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큰 수도잖아요. 여기요. 저 모레셋 사람 작은 마을 미가가 큰 수도의 멸망을 예언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출신 성분 관계없어. 답 가지고 있으면은 할 수 있어요. 답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참 복음, 참 기도, 참 전도 알고 있으면 시대 살릴 수 있다. 이 확신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1장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을 자세히 들어라. 아니 좀 이렇게 중등 교육만 받아도 받아쓰기 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 특히 그 메모 잘하잖아요, 이거요. 그 메모를 자세하게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천명을 받아야 돼. 천명. 그걸 보고 자세히 들으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응답받았다 그 말은 오늘 예배 중에 천명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 자세히 들어라. 렘넌트는 말씀 들을 때 천명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천명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그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나는 이래야 되겠구나 저래야 되겠구나 그 개인적인 답이 나오기 전에 근본적인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나의 삶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다. 그게 말씀 들을 때 근본적으로 들려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한 주간 나는 이래 살 것이다, 누구를 만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그 한 주간에 이제 계획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들으라 그 말이에요. 왜요? 오늘 지루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되겠어요? 그게? 그렇죠? 오늘 되게 졸렸어. 그렇게 들으면 돼요, 그게. 그렇게 들리면 안 되지. 자세하게 들으라잖아요, 말씀을. 자세하게 들어라. 렘넌트. 우리 렘넌트는 여러분은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아직 멀었어. 더 망해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남은 자 있잖아요. 그 말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향해서 이 시대에 하는 말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16절 보면은 이제 멸망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6절부터 멸망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멸망의 원인이 뭐냐 그 얘기거든요. 6절부터 16절까지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망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 멸망의 원인이 뭐냐? 문제의식. 400년 노예된 원인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400년 된 원인 그게 뭐지요?
모세에게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길쯤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그게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에요. 그걸 놓쳤단 말이에요. 희생의 제사. 오실 메시아 언약을 놓쳤다. 그게 원인이다 그 말이에요. 뭐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경제인이 뭘 잘못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원인. 블레셋이 끊임없이 공격하죠. 계속 전쟁. 그 원인이 뭐냐? 14명의 사사가 세워졌는데도 전쟁은 계속돼요. 사무엘과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언약제 운동, 성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14명의 사사를 세워도 전쟁이 끝나질 않아. 그 원인이 뭐냐? 언약을 놓쳤다. 언약 회복 그 말이야. 그 원인이 언약을 놓친 거예요. 지도자를 잘못 세웠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원인이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한 거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이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놓쳤다. 그게 원인이다. 그거를 말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답을 붙잡으니까 나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하고 조직 다 세웠어요. 조직 다 세웠는데 로마에 속국되고 종교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그 원인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 잘 지어놓고 조직 세우고 로마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 그 말이야. 그게.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응답이 있어요. 다른 종교도.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응답은 그런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성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다른 단체가 절대 받을 수 없는 응답, 유일성 응답,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응답 외에 다른 응답은 다른 단체 다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응답 말고는요, 다른 종교도 다 받을 수 있다니까, 다른 응답. 그래서 다른 응답을 말하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응답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말고 다른 응답은 다른 종교도 받는다니까. 여러분 자녀가 가진 거 다른 아이들은 안 갖고 있습니까? 다 갖고 있지. 어쩌면 여러분 자녀보다 더 좋은 거 갖고 있어요. 그게. 그러면 그 사람 믿는 종교 믿지 왜? 안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갖고 있다. 그럼 그 종교 하지 왜 그래? 그 사람 믿는 종교 믿으면 될 건데. 그럼 좋은 것 가질 건데 왜?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예수 믿자고. 이제 우리 예수 믿어야지 자꾸 예수 안 믿고 다른 거 믿느냐고. 그게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까? 머리가 막 너무 한계가 낀 건지, 이게 먹물이 들어간 건지, 이게요. 예수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응답은 불교에도 있어요. 저 유교에도 있고, 무속인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귀신 들린 사람들도 다른 응답 다 받아요. 최태민이도 어마어마한 응답 받는데, 무속인. 그게요. 그럼 뭐 최태민이 따라가지? 우리가 말하는 응답은 그 응답이 아니요. 유일성 응답.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답 아는 자. 그 답을 아는단 말은 인간의 문제를 아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그리스도라고 아는 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다고요? 그 답을 이제는 가진 자.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 답이 내 것이 된 자. 누구를 쓰십니까? 이제 그 답이 응답이 된 자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그리스도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러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다른 것이 그리스도라고 쫓아간다니까요. 다른 것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만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가지고 내가 만든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미가서 1장 6절로 16절 이런 멸망의 원인이 뭐냐?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은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원인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 싹 언약 회복할 때, 오실 메시아 언약 회복할 때에 다 회복됐어요. 왜? 원인이 그거니까. 그걸 놓친, 왜 그렇게 되냐? 그걸 놓친 것이 원인이니까. 자, 그러니 이제 2장 1절을 보면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지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도둑질해야지, 사람 죽여야지,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제일에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참 복음, 참 기도, 참 전도가 이해 안 되니까 뭐 한단 말이죠? 염려하는 거예요. 막 방황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악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여러분 막 사람 죽여야지, 어디 가서 강도 되야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단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죄가 염려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쥐 방법 인본주의 쓴단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끝냈는데 계속 끝낸 문제 놓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뭐 사람 죽여야지, 도둑질해야지 그거를 계획한단 말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악해. 그래서 2장 3절로 11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요. 근데 그 계획이 뭐냐? 2장 12절 13절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서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하나님이 준비한 방법이 뭐냐? 그게 남은 자. 그게 렘넌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 12절에 남은 자, 하나님의 방법을 말한 겁니다. 남은 자. 내가 구루터기, 렘넌트를 가지고 이걸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 렘넌트가 저런데 가능합니까? 그 얘기를 13절에 답을 주고 있잖아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겠다. 여러분 자녀가 훌륭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겠다. 아멘 하세요. 뭐 여러분 자녀가 대단하게 훌륭한 줄 알고 그러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앞서가시겠다. 이번에 필리핀 같이 가신 분들은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 그 참여한 목사님들이요, 쉽게 말하면 별로 필리핀 안에서 막 능력 있고 수준 있는 그런 분들 아니에요. 저 외지 저 나사렛 사람들이요, 저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막 이 페이퍼를 나누는데 순서도 잘 못 찾아. 이제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야, 이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우리가 초대한 거기에 앉아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오순절 절기 지키러 왔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러 왔는데 어디 가야 되겠죠?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 돼요. 가려면. 근데 어떻게 마가다락방 교회로 왔다니까. 그게요. 아니, 거기에 온 목사님들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와 있는 거예요, 거가요. 우리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못 듣게 한 거예요. 소문 다 나 있을 건데,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될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왔다니까요. 그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천제자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된 거예요.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여러분, 각 교단에서 쫓겨난 다락방 멤버 목사님들이 훌륭한 분처럼 보입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아주 말하자면 그 교단에 저거 가도 우리 교단에 아무 이상이 없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그 쓸모 있으면 쫓아냈겠습니까? 아유, 저게 관계가 오히려 교단에 더 이익이 돼. 그러고 쫓아낸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게 지금 여러분 짧은 기간, 20년 이 짧은 기간에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주고 다니잖아요. 지금. 벌벌 떨어요. 우리 가면은요. 막. 그게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 두려워서. 그게 남은 자입니다. 야고바 12절에 야고바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것들 남은 자 저게.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나 여호와가 그들 앞에 간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확신을 딱 가지세요. 확신을요. 자꾸 여러분 자신 보면 쳐다보면 안 돼요. 시대를 봐야 돼요. 시대. 어떤 시대인지. 그래서 남은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렘넌트는 뭘 준비하면 되겠냐? 뭘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실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뭘 준비할 거냐? 현장을 알아야 뭘 준비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현장을 알아야. 자,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면은 문화 전쟁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이요. 문화 전쟁. 막 흑암 문화들이 이제 막 물밀듯이 이제 우리 그 초등학생들 그 속으로 막 파고듭니다. 이제 어떤 부모는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스마트폰 사주잖아요. 딱 사주면 이제 그건 열었다 하면은 막 이제 그 속에 내 손 안에 다 있어. 흑암 문화, 어둠의 문화, 모든 문화가 다 들어와 있어. 이제 전쟁입니다. 문화 전쟁. 중고등학생은 갈등이 시작이 이제 돼. 갈등과의 전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사회와 갈등이요. 그런데 사회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더 가깝죠, 이제. 그러니까 엄마하고 갈등을 갖지만 사실은 사회와 갈등이에요, 그게요. 중고등학생들은 여러분, 엄마하고 갈등이 아닙니다. 사회와 갈등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제일 가까워 사회인으로서. 기성세대와 갈등인데, 제일 가까운 쪽으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와 갈등하죠. 대학 들어가면, 좀 괜찮은 아이들은 대학 졸업하고 내가 취업 그런 생각 하겠죠. 그런데 사실상 대학 현장은 이념 전쟁이에요. 이념 갈등이에요. 이념.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청년 돼 보세요. 뭐 하지요? 취업, 의식주, 요 전쟁이 이제. 자, 그럼 여러분, 이게 현장이라면 초등영장 문화전쟁, 중고등은 이제 기성세대 사회와의 갈등, 대학은 이념, 청년들은 취업, 이게 현장입니다. 그럼 뭐를 준비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는
흑암 문화를 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빛의 문화와 흑암 문화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빛의 문화가 있고 흑암 문화가 있다. 흑암 문화는 이런 것이고 빛의 문화는 이런 것이다. 직접 현장에 가기도 하고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빛의 문화와 흑암 문화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준비.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갈등하지 마라. 그건 답이 안 돼요. 갈등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모든 갈등은 찬스다. 그렇죠. 그게 렘넌트 7명 아닙니까?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디모데까지 싹 모든 갈등을 찬스로. 그게 렘넌트를 지금 준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대학은요. 동서, 남북, 좌우 어느 편에 서라? 그건 틀린 겁니다. 니는 동편에서 해야 돼? 아니면 니는 서편에서 해야 돼? 니는 좌편에서 해야 돼? 니는 우편에서 해야 돼? 그게 틀린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적 세계관. 대통령도 맞는 거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맞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기준도 아니고 국회의원 기준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게 복음적인 세계관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렘넌트 쓰겠다고 했잖아요. 렘넌트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빛의 문화와 어둠의 문화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쓰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요, 갈등 와요. 맞지요, 갈등. 여러분이 성장하면 갈등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런데 그거를 갈등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전부 다 찬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고 말이에요.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학, 이게 맞고 저건 틀리고, 아닙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린 거예요,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그게요. 예를 들어서 유장로도 맞고 나도 맞아. 그런데 유장로도 틀리고 나도 틀려.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요. 복음적 세계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청년들은요, 의식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달아야 해요. 사명을 발견해라. 내가 이 땅 살면서 뭘 하다가 어디다가 올인하고 갈 것인지. 그게 청년들이 찾아야 될 응답이라니까요.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렘넌트 쓰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렘넌트는 그릇을 준비해라. 그럼 그릇 준비하려면 현장을 봐야 되잖아요. 이 현장에 맞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레셋 사람 미가를 불러서 큰 수도 예루살렘 사마리아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남은 자, 우리 렘넌트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특히 우리 렘넌트를 남은 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복음, 기도, 전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 붙들지 않게 하시고 나의 허물도 나의 무능함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렘넌트를 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문화, 빛의 문화를 분별하게 하시고 모든 갈등은 찬스로 붙들게 하옵소서. 어느 것도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적 세계관을 갖게 하시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발견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 속에서 1000명을 발견케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 속에서 듣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현장의 시대의 사명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나의 업과 내 가정과 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는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당연한 일, 필요한 일, 절대적인 일에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24, 25 영혼의 응답으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자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 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